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조금 부끄러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새롭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새롭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재창조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아침밥을 주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열 몇 개 던져주니까요 잘 먹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보다 등껍질이 엄청 커졌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줬습니다. 하나님, 거북이도 등껍질이 음식 먹으면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영혼에 살이 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밥 주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고 왔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공병호 씨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책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세상에 있는 책은요, 아무리 즐겁고 좋은 책이라도 10번, 20번 읽으면 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혼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면요, 정신, 마음, 생각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 옵니까? 영혼에 문제 왔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눈에 안 보이게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흐르는 이 영적인 저주, 재앙, 대적의 권세가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잘 안 바뀝니까? 오늘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게 메시지가 안 맞더라도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고 일하러 가고 현장 가잖아요. 그 현장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 30분 듣는 거 집중 잘하세요. 옛날에는 잘 못했거든요. 이제 잘하십니다. 현장 가서가 중요한데 내가 붙잡은 말씀을 현장에서 계속 기억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요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일하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눈 뜨고 눈 감기 직전에 한번 해보시라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깨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좋은 축복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루를 살면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살거든요. 그거를요, 잠깐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강한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적 상대와 상관없이 이번 주 내가 만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자료도 한번 준비해보고 초청해보기도 하고 복음을 제시해보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 그러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인생 뒤집어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적용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꾸 아버지가 주는 용돈 가지고 컵라면 이런 거 먹지 말고 돈 모아가지고 선교 현장 한번 같이 가자 그랬어요. 우리 뭐 가을에 겨울에 캄보디아 갈 거니까 아빠랑 함께 선교 현장 한번 보자. 돈 좀 모아라 그랬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자기는 죽고 싶지 않대요. 안 죽는다. 비행기 타고 가다 비 많이 오면 죽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죽으면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두렵냐?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 10살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대.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비행기 타면 여러분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막 너무 흔들리고 하면 무섭기도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동기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단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고무 보트를 타고 저 멀리 있는 섬까지 누가 빨리 가나 팀을 짜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 팀 된 사람이 한 8명 됐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하죠. 근데 하기 전에 조교가 조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보니까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약간 어거지로 했죠. 그래서 막 하나 둘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노저가면서 한참을 갔습니다. 저기 섬에 도착하려고. 계속 가는데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저는 자꾸 하늘을 보게 되는데 자꾸 먹구름이 강하게 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파도가 점점점 강하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천둥도 치고 막 이상한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막 즐겁다고 좋다 재밌다 이러더니요 점점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제트보트가 막 오더니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사인을 주려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저희 팀이 제일 앞에 간 게 아니고 두 번째 2등으로 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막 차 뒤에 막 따라오는 팀들도 있고. 그래 일로 오더니 저희를 구출해 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더 빨리 간 1등 팀 있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 뭐든지 1등을 해야 돼. 1등한 저 친구들부터 먼저 구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을 보트에 태우더니 가더라고요.
우리 보고는 배를 돌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돌리는데 막. 그때쯤에 막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이 검정색 보트가요 막 뒤집어질라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더만요. 난 비행기는 무서운 거 잘 모르겠는데 배는 지금도 무서워합니다,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겨우 돌려가지고 막 다시 우리를 구조해주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막. 하늘은 캄캄하지. 비는 내리지, 번개는 치지, 물이 보트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요, 막. 애는 막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야, 사람이 죽는 게 이럴 때 죽는 거구나.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극도의 공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지역 보고만 하라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합니까?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이 오늘 내용이요. 이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 바울이 사실은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요. 큰 풍랑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얘기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풍랑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풍랑 많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인생에 문제와 고난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고요한 바다에, 캄캄한 바다에 나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지만 나 혼자 외롭게 탁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풍랑이 몰아쳐가지고요, 바다에서 막 너무 막 두렵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 싶어요. 인생의 풍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오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이 광풍이 몰려오는 것을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백부장, 선주, 선장 뭡니까? 권력 있고 경제 있고 명예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서 오는 풍랑을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떠난 풍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저주와 재앙을 대통령 후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권력, 명예, 성공, 좋은 거지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무리 전도자가 복음을 말해도요, 신기하죠. 복음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실은 풍랑이 일어난 이유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9월, 10월을 말하는 겁니다. 늦가을에 여기 폭풍이 많이 불어요. 이 동네 대서양 쪽에. 가지 말자 바울이 권하니까 10절, 11절, 12절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백부장은 누구냐면은 이 죄수된 바울을 끌고 가는 지도자고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바울은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죄인 주제 가지 말자. 근데 선장하고 선주가 가는 게 낫다.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낫다. 아니, 선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신뢰가잖아요. 또 선주가 가자 하니까 포승줄 묶여있는 저 죄수 주제에 바울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풍랑을 탁 만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못 기울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도 몰라 왜 못 기울이는지. 세상의 말에 너무 귀를 잘 기울이다 보면은 하늘의 음성을 잘 귀를 못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어라. 젊은 사도의 말 들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 참 재미있으세요. 항상 성령인도 못 받고 딱 가는 길에요 뭔가 착착 맞아떨어져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속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거 봐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잘 들었지. 저 죄수 주제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분위기가 백부장이 그랬을 겁니다. 그거 봐 남풍이 순하게 불잖아. 마치 요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인간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더라.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는 배가 마침 있네. 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누가 답을 줬냐? 복음 가진 자가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맞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막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인생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풍랑 만난 사람 있습니까? 또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불신자들이 혹시 풍랑 만났습니까?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왜 풍랑을 만나죠? 풍랑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풍랑 없이 사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저주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고생하고 문제 오면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바라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돈이면 충분해. 내 주먹을 믿으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나는 풍랑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인생의 살 길인 복음을 말 안 해주다 보니까 자꾸 종교 메시지 60 메시지를 던지니까 GMP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 육신적인 거 다 있거든요.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도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위기 시대에 교회 위기 시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위기 시대에 살릴 답을 가진 주역으로 불렀다니까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불신자들이 풍랑을 지금 만났거든요.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날 기회다. 좀 더 쉽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다. 인생의 배가. 선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선장입니다. 자기가 배 운전해요. 풍랑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풍랑 오고 나면은 오늘 본문처럼 배의 기구 18절, 19절, 20절 배의 기구 다 던져버리고 살라고 막 인본주의 써보기도 하고 막 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이거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는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선장 바꿔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데 나도 그거 몰라서 오랜 세월 방황했다. 나는 세상이 답인 줄 알았고 돈이 답인 줄 알았고 나는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불신자들을 방황하고 풍랑 만난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풍랑을 좀 만났는데 신자가 풍랑 만난 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혹시 생각할까 싶어서 신자의 풍랑은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풍랑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전도자 바울의 말을 더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자가 받는 풍랑에요, 이유는 있습니다. 문제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우리에게 온 풍랑, 내 힘으로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는 네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우리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배를 네가 운전하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배를 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인생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두 번째는 아무리 풍랑이 와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까? 맞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가이사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니까요. 아무리 풍랑이 와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 개인 살고 여러분 가족과 후대와 지역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처음 듣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귀에도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이 모든 거 다 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살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갖 괴계를 다 쓰고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을 만났는데요.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도 약간 좀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지 말 안 들으니까 풍랑 만나니까 한마디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제일 먼저 말하냐, 여러분이요 내 말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건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 좀 듣지. 여러분, 바닷가에 대해서 선장이 잘합니까? 선주가 잘합니까? 바울이 잘합니까?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잖아요. 물론 바울도 배를 몇 번 타고 문제도 당해봤지만 선장과 선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밖에 사람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거는 웃긴 것만 듣고 안 웃긴 건 안 들어. 여러분, 목사가요, 전도자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전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14일 동안 배가 뒤집히려 그러는데요, 바울이 아마 이 흔들리는 배에서 말한 것 같아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참 나도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참 축복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 인본주의 쓴 사람, 선장, 선주, 여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생명이 보존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 축복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 뭐 이런 건가 봐요. 우리 제자교회 이 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방주 안에 다 같이 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방주에서 여러분들이 내리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미 너무 나면 어떡합니까? 토하세요 그냥. 비닐은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아니 목사님 배를 도대체 어떻게 운전하는 겁니까? 어지러워 죽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내리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토해도 그거는 지금 배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자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해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만날 줄 알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풍랑이 너무 많은데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나오잖아요.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조금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는 새로 만들고 또 타면 되고요. 상관없다니까요. 2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속.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소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풍랑 만나기 전날 밤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배를 탄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그냥 막 살다가 막 힘들면 기도하고 못 견디겠으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전날 밤부터 미리 다 받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다 말해준 거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은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참 힘이 되는 말이죠. 안 죽을 거야 도와줄 거야 이 말보다요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네게 주었다. 안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25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우고 다니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집사를 1년 했거든요. 김치강 집사 1년 딱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내 눈에 펼쳐진 환경 따라 염려한 대로 내 인생이 나는 흘러갈까 봐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데 언약의 백성은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상관없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에게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그렇게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잖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냐.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날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상 기도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새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헌신, 보이지 않게 싸웠던 영적 싸움, 이게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6학년 때 서울의 삼전동에 잠시 살았거든요. 송파구 삼전동에. 지독하게 가난하다 보니까 신림동에서 복지 이렇게 무슨 가정복지를 운영하는 거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랑 함께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가면 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외국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호주에 있는 리처라스 씨가 날 도와줬고 30년 전 일인데 내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우리 여동생을 도와준 사람은 미국의 브레트 부부라고 있어요. 30년 됐는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늘 돈도 보내주시고요. 겨울에 되면은 오리틀 파카 사입으라고 돈 보내주고. 이제 그 돈 보내준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나는 어릴 때도 그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에다가 그분이 사준 돈으로 산 보온 도시락 목에 걸고 죄수도 아니고 사진 찍고요. 오리틀 파카 사주면 오리틀 파카 입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기독교 단체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구절 외우고 그럼 또 돈 받아가지고 또 물건 사고. 제가 30년이 지났는데요. 내가 지난달부터 내가 이분을 좀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리처라스 씨하고 브레트 부부하고 좀 찾아가지고 당신이 30년 전에 그 했던 작은 헌신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복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당신의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온 세계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인물로 사용되어졌다고 내가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늘 고마워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늘 받은 은혜는 꼭 갚아라라고 늘 어머니한테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요 참 이 은혜를 진짜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서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그 사람들도 네게 참 많은 은혜를 줬지만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빚진 자라고 얘기했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중요한 부활절 새생명 초청 주일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결혼식, 개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빼고는 다 오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찾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